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들이, 어떤 사람은 파도처럼 막 밀려와요. 끝난가 싶었는데 또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어떤 분은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육체적인 질병이 와가지고 정말 너무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로,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재정에 큰 손실을 봐서 정말 숨고 싶고 어딘가 정말 도피하고 싶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땅을 떠나고 싶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우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는 영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심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 또 부도 위기에 있고 부도를 이미 낸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고난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죠. 전 인류가 코로나19로 삶의 자리가 위태롭고, 정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시작한 이후에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이거예요. 2주만 견디면. 이번에 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짧고 굵게 2주 그랬는데 또 시작했어요. 아마 어쩌면 앞으로 이 말은 계속될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제가 그랬죠. 인코로나 시대가 왔다고,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가 왔다고. 예방접종을 해도 1년에 한 번씩 또 접종을 해야 되고, 접종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 앞에 왔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 이런 고난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믿음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각성시키시고 깨우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지 못했는데 육적인 내가 영적인 나로, 그리고 나태하고 습관적인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앞에 있는 고난을 욥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은 밑으로 가지 않아 위로 가듯이 인생에게 고난은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불꽃은 당연히 위를 향하듯 우리의 사람 앞에 고생이 있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남 모르는 위험이 다 있습니다. 남 모르는 고난이 다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은 행복해, 저 사람은 정말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 같아. 그런데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만나면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눈물겨운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그 사람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아픔들이 다 있더라고요. 오늘 가정의 자녀 때문에 누구에게 말 못하고 느끼는 눈물이 있고,
부부간에도 서로 맞지 않아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심한 질병이 찾아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인생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주어졌나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를 감사함으로 보냅시다. 시작. 아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우역 가운데 있어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나오게 되죠.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지파 그 중에서 날렵하고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탐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보고가 그들의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 그 보고 하나가 축복과 저주로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지만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치지 못한다. 우리보다 그들은 강하고 키가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아. 그들을 악평하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보면 악평하고 문제를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 불평과 원망이 처음에는 나로 시작되지만 주변을 덮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을 덮어버리고 교회를 덮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 그 땅을 악평하는 10명의 리더들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밤새 통곡하며 옵니다. 통곡하며 울고 2절에 보면 어떻게 가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싸워보지도 않고 그 땅을 악평하는, 그리고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말에 그들은 올매에 걸려버려요. 불평할 때 원망할 때 그 배우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원망으로 보내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말하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원망의 화살이 누구에게 향하냐?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원망의 화살이 목사님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로 뒤덮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안 될수록 낙심될수록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달려가게 만들지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뜻을 흐릿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단에게 짓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했었던 때와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때를 보십시오. 삶에서 원망했을 때 잘된 일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붙들려 내 마음은 파괴되고 내 믿음은 언제 그 순간에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보십시오.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 내가 감사했던 그때를 보면, 그때는 일어날 용기가 있었고 새로운 일들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믿음이 상승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10명의 정탐꾼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2명의 정탐꾼이 감사하고 정말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들이 그 땅을 능히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이 모두가 선언했다면 광야 생활 40년은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 통곡하며 우는 그들, 하나님께서 40일 정탐한 하루를 10년처럼 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하루를 1년씩 쳐서 40일 정탐하고 왔기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결국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원망했던 그 세대들이 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간 사람 단 둘, 갈렙과 여호수, 그 두 사람만 그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고통 속에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이 여러분 속에 찾아왔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듭니까?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찬송과 기도하며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과 기도로 보냅시다. 시작. 아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큰 어려움이죠. 억울한 시간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두 손은 그리고 두 발은 착고에 완전히 매여 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 입이 열려 있었어요. 그들은 힘주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억울함 속에 있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감옥에 들어올 수 있나, 이렇게 원망했더라면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찬송할 때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 응답하십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잃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려움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탄자니아 우리 선교사님 정말 코로나19 중에도 어떻게든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리더들을 훈련시키려고 그 수련회를 하는 중에 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한국에 돌아왔지만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면 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금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놓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유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좋았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기특해. 너무 기특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좋았어. 좋았어. 다 끝났어. 좀만 더 기다려. 여러분, 훈련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저들도 저렇게 훈련하면 네. 힘들고 어려워도 훈련한 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무엇으로 보내십니까? 찬송할 힘이 없어서, 기도할 힘이 없어서 엎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찬송한 힘을 주세요. 기도할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저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막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정말 한마음 돼서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때를 믿음으로 견뎠더니 오늘 이곳으로 오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또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교회가 어떻게 됐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감사하시기 바라고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5 처녀와 준비되지 못한 5 처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나 자신은 정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나? 믿음의 기름이 떨어지진 않았나? 사명의 기름이 떨어지진 않았나?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 나를 점검하셔, 나를 돌아보셔. 사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만, 그러나 그때 넘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게 돼, 환경을 보게 돼. 탕자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탕진했어. 친구들도 떠나고 모두가 떠나갔어. 먹을 것도 없어졌어. 그래서 돼지치는 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그 집도 없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이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그때 그 절망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자신을 점검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은데 나는 지금 먹을 것 질랑살이 돼지 지엄 열매조차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처참한 자기 상황을 점검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이 있다는 것.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고아처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의 영적인 품인 교회가 있고, 나를 풍성하게 내 영혼을 살려낼 아버지 품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은 유익이요, 고난은 축복이요,
고난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꽉 막히면 여러분 오늘 설교도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진짜 막혔다. 진짜 난 막혔다. 막힌 사람에게 필요한 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으러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고난 중에 고난 보지 마시고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풍랑 바라보며 물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려움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욥기는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의 형편, 사정, 상황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길들을 아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점검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운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이때 여러분 이 시간, 이 기간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의 신앙,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바꿔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름 무더운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